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위 쪽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삽을 쳐 죽이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 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이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과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하루의 첫 시간 주님께 나와 기도하기 모인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21장부터의 말씀은 기존에 있는 사무엘하 말씀과는 좀 다르게 이어지는 것보다는 부록의 성격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첫 번째 이야기로 기브온 주민을 살해한 사울로 인해 이스라엘이 3년 동안 기근이 있었고 그것이 또 해결되는 과정을 설명했고,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로 블레셋과의 전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4명의 용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처럼 4명의 다윗의 용사들로 블레셋의 거인들을 물리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잘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겠습니까? 왜 성경에서는 다윗 용사들의 무용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단지 그들의 수훈과 그들의 용맹을 칭송하고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 용사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고자, 그것을 말해 주고자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든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났던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역사적인 상황, 그리고 다윗과 블레셋의 관계 역시 보통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아마 철천지 원수가 아마 이스라엘이었고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쳤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두 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쳤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루어졌던 블레셋과의 전투는 구체적으로 언제 이루어진 전쟁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 전쟁에도 뒤에 빠지지 않고 신하들만 내보내지 않고 직접 전쟁에 나가 신하들과 함께 싸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다윗이 예전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울 때 그 용맹한 다윗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당당함이 다윗에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15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다윗이 피곤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피곤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다윗이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다윗이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니라 다윗이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아마 블레셋과의 전투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나가는 것 자체가 힘든 나이대에 다윗은 뒤에 빠지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 전쟁에 나갔어요.
아무리 용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다윗은 지쳐 있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왕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과연 전쟁의 승패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패배를 했겠습니까? 16절을 봅니다. 16절을 보니까 거위 쪽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이스비브노비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노창을 들고 있었는데 300세겔, 1세겔이 11.4g입니다. 대략 계산하면 아마 3.4kg 정도가 되는 굉장히 무거운 무기를 갖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옛날 과거 골리앗과 다윗이 대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과거 소년이었던 다윗,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골리앗과 싸워 당당히 이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늙은 상태였습니다. 힘이 없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때처럼 패기와 힘은 분명히 없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졌어야 되는 게 맞겠죠. 하지만 17절을 봅니다.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물론 다윗은 예전의 모습의 다윗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졌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블레셋 사람을 죽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아비새라고 하는 신하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블레셋이 졌는데 블레셋이 약해서 졌겠습니까? 과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블레셋의 전투력, 그때는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이 떨 정도로 블레셋의 위험은 대단했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의 전투력도 대단했어요. 아마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의 전투력을 보게 되면 아마 객관적으로는 분명히 이스라엘보다 강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로는 강한 블레셋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는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는 아비새가 블레셋과 싸워 이겼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이겼겠습니까? 아니면 이들이 전략을 너무나 잘 세웠기 때문에 전략의 승리로 그들이 이겼겠습니까? 이것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과거 다윗의 모습,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투에서 다윗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없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아비새라고 하는 훌륭한 그리고 용감한 신하를 붙여줬습니다. 결국 아비새를 통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투로 승리한 전투는 맞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지금 아비새가 블레셋을 이겼을 때 하나님이 하신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치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땅 위에 있는 돌들이 총알처럼 날아가서 블레셋 군인들에게 맞아 블레셋 군인들이 죽었습니까?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도 분명한 것은 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간단하게 사람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은 아비새라고 하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3명의 용사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들을 통해 전투에서 이기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소망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이러한 모습으로 성장하며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갖췄겠습니까?
소망교회 안에 여러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소망교회를 여기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수많은 교육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들의 헌신을 통해 소망교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 혼자였다라고 하면 절대 소망교회는, 지금의 소망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망교회 안에도 수많은 조직과 부서들이 있습니다. 어느 부서도 혼자만의 능력으로 그 부서를 이끌 수 없습니다. 교육부서도, 선교부도, 전도부도, 방송부도, 성가대도, 찬양팀도 어느 부서도 특정 몇 명의 사람으로 그 부서가 잘 운영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부서에 맞는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셨고, 그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그 일들을 잘 감당했을 때 그 부서가 잘 돌아갔고, 그 부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 합력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성도님들과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함께해서 더욱더 잘되는 소망교회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아비새가 다윗을 구하는 큰 공을 세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구한 것은 아비새가 맞지만 그 배후에 다윗을 보호하신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이전에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러한 뜻에 부합한 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의 뒤를 이어 새로운 왕, 바로 다윗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그런 목적을 완성시키기를 원하셨어요. 만약에 그 뜻을 이루기 전에 다윗이 죽는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이 순간에 죽을 수가 없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어떠한 사람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악한 영들, 사단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연약해진 다윗, 힘이 없는 다윗에게 4명의 용사를 보내줘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오늘 4명의 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단순한 무용담을 소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과 함께 한다라는 사실, 그리고 어떻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한 나라가 바로 다윗이 다스리는 그 통일왕국 시대였어요. 그런데 다윗의 능력이 뛰어나서라고 우리가 종종 말할 때가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나라가 가장 위대한 나라,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이 블레셋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 그들의 용맹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역사했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4명의 용사를 불렀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저희들도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을 살면서 다윗과 같은 강력한 사단의 공격 아래 영적인 전투 안에 우리가 놓여 있을 텐데, 그때마다 우리는 지칠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희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위기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도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아비새와 같은 용사들을 붙여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세요. 아니, 저희들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로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우리 앞을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늘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